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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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주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그 신실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그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거룩케 해주시고 담대케 해주셔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7장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환상을 받고 우리가 주일날 봤던 말씀이죠. 네. 오늘 8장은 그렇게 첫 번째 환상을 본 후에 2년이 지난 후입니다. 벨사살 왕 3년째 되는 해입니다.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2절에 그 환상을 보았는데 다니엘이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다니엘의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바벨론의 수도에 있었는데 내가 환상을 본 곳은 그곳이 아니라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이 을레 강변은 바벨론 지역이 아니라 메데 바사 지역입니다. 지금 메데 바사 지역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순양이 나타났는데 뿔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뿔이 다 길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뿔은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권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뿔이 길었다는 것은 권력과 권세, 이 통치권이 컸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긴 뿔은 나중에 난 것이라. 나중에 난 뿔이 더 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또 이 말씀을 볼 텐데 순양과 뿔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메대와 바사 왕. 그렇죠.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3절에 보면 순양이 있는데 두 뿔을 가진, 근데 두 뿔이라는 게 메대와 바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메대가 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나서 메대를 바사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죠. 네,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은 어느 나라 왕이었습니까? 자, 그러면 7장 1절에 보세요. 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바벨론 벨사살. 그렇죠. 바벨론 왕입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이 메대에 넘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5장 30절을 보시겠어요? 요한 집사님 읽어봐 주실래요? 5장 30절,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이 세었더라. 네네. 그러니까 벨사살은 어디의 왕이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바벨론의 왕이었죠. 네.
마지막 왕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누구에게 넘어갔다고요? 다리오, 다리오. 근데 다리오, 다리오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메데스, 메대 메다, 사람이죠. 메대. 예. 음. 그러니까 바벨론이 메대에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대에 넘어가게 허락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바벨론에서 메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면 이 두 뿔이 처음에는 메대와 바사라고 했잖아요. 메대와 바사의 왕들. 메대가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대가 바사, 페르시아의 나중에 난 페르시아의 점령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6장 28절. 우리 정 권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네. 다리오 왕은 어디 사람입니까? 메데, 메대, 메대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서 고레스는 어디 사람입니까? 바사, 고레스는 다리오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메대 메대, 사람. 그 다음에 음. 고레스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바사, 바사요. 그렇죠. 바사, 페르시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순서를 좀 잘 기억해 놓으면 이게 그 말씀을 볼 때 좀 이렇게 편합니다. 바벨론, 메대, 바사, 바사. 네, 페르시아예요. 네. 음. 그리고 오늘 뒤에 나오는 이 순양 뒤에 나오는 순염소가 있습니다. 5절에 5절부터 보면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순염소가 나타나죠. 앞부분엔 순양이었는데 순염소가 나타납니다.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땅에 닿지 아니하는 것은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막 그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현저한 뿔, 네, 현저한 두드러지게 나타난 뿔이라는 거였어요. 뿔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불은 권력. 통치권, 그렇죠. 권력. 통치권과 세력, 권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강력한 세력이 하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장, 두 뿔 가진 순양은 뭐라고 했습니까? 왕을 20절에 뭐라- 메대와 바사를 얘기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메대와 바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뿔 가진 순양을 예, 그렇게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서 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순염소가 나가는 거죠. 그 순양에게. 근데 분노한 힘으로 그곳으로 달려가더니 이 세상이 이 악한 세상이 이 죄악한 세상이 그리고 그 악한 세상을 이끌어가는 악한 권력자들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분노의 힘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다 대중의 분노를 이용합니다. 나라가 이래선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 정권을 막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막 우리에게 앵거,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이거 뒤집어야 된다. 이 정권 바꿔야 된다. 이 대통령 바꿔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이게 바로 악한 세상의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주동해서 현혹해서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쳐내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지체들에게 대화를 하다가 앵거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 분노. 여러분,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으로는 의분은 거의 없습니다. 내 이기적인 생각과 내 좁은 편견에 그 분노를 갖다 불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노의 힘을 가지고 그것으로 달려가니 7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을 내어 순양을 친다는 겁니다. 사정없이 인정사정 없이 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메대와 바사가 무너지는데
순염소 앞에 무너져 땅에 엎드려지고 짓밟혔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만큼 순염소의 힘이 강력했다는 거죠. 이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순염소의 존재를 보겠습니다. 순염소는 21절에 보면 21절 우리 마리아 집사님 읽어봐 주실래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네. 이 순염소는 무엇을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헬라 왕. 그렇죠. 그리고 그 순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첫째 왕. 첫 번째 왕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왕. 예. 그러니까 이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사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 헬라 제국의 첫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0살 때 왕이 돼가지고 33살에 죽었는데요. 그 짧은 기간에 무시무시하게 그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했던 이 순양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점령이 되는 거죠. 무참하게 그냥 짓밟히면서 점령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자, 우리 8절에 보면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뿔이 뿔이 꺾이고 꺾였다는 건 뭡니까? 권력을 그렇죠. 죽은 거죠. 예.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만 하다가 누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똑똑하고 권세가 넘쳤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젊은 나이에 요절한 거죠. 그것도 뭐 암살당한 것도 아니고요. 어느 날 이제 정확한 사인은 규명이 안 됐지만 열병에 걸려서 죽었다. 또 이렇게 목욕을 하고 나와서 나오다가 뭐 이렇게 해서 죽었다. 그냥 한순간에 죽은 거예요. 그냥 요절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목숨을 걷어가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현저한 네 뿔이, 그렇죠? 뿔이 또 4개가 납니다.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결국은 알렉산더 왕이 죽고 그 부하 중에 7명의 부하가 있었는데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3명은 결국 밀려나고 나머지 4명이 이 대제국을, 헬라 제국을 나눠 갔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작은 뿔이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 4나라가 있었는데 그 4나라가 다시 그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가 나서 그것이 10절에 보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누구를 대적했다고 했습니까? 11절에 군대의 주제. 군대의 주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없애버렸어.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악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새로 나온 그 왕을 얘기하는데요. 그 악한 그 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고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악한 왕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기 마음대로 행했고 형통했다고 나옵니다. 여기는 형통했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환상에서 본 것처럼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에게 그렇게 성소를 헐은 일과 이 백성이 내어준 바, 믿음의 백성들이 내어준 바 되고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게 지속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며 그가 이르되 거룩한 이가 다니엘에게 말을 하는데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헬라 제국이 나중에 셀라쿠스 왕조라는 그 왕조에 의해서
또 점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셀라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지금 9절에 나오는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4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에피파네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 돼지의 피로 제우스 신을 섬기는 의식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돼지 아닙니까?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 부정한 짐승의 피를 막 뿌리면서 그 성소를 더럽혀요. 그 일을 언제까지 하냐면 2300주야라고 해요. 이것은 주야를 합치면 3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말씀해 보면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그게 3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그때가 지나고 나서 이 에피파네스가 그 못된 일을 한 기간이 그 기간이에요. 3년이란 기간인데 그 기간이 끝나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다시 그 예루살렘이 탈환이 됩니다. 마카비 형제가 막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막 살라쿠스가 올 때마다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그 3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이 성전을 다시 탈환하냐면 갑자기 이 에피파네스가 죽어버려요. 죽으면서 그 성전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 기간이 바로 여기 얘기하는 2300주야까지라는 거예요. 2300주야, 3년,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냐면, 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뭘 봤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잡혀간 포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메대에게 망하고, 메대는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바사에게 망하고, 바사는 어디게 망했습니까?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는 또 어떻게 망했습니까? 여기 지금 셀라쿠스 왕조에게 망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보여주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믿음을 갖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말씀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창세 전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 손에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무슨 왕이 일어나고 뿔이 길어나고 세력을 확장하고 알렉산더가 일어나고 이게 지금 세상이 사람들이 막 이끌어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으니까 우린 뭐 하나? 아니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때로는 상황과 환경도 바꿔주시지만 큰 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런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결국은 내 뜻대로 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인데 너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라. 나를 믿고 사람과 상황에 우왕좌왕 좌지우지 되지 말고 휩쓸려 다니지 말고 세상을 주관하는 나를 믿고 너는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환상을 보고 말씀을 받으면 예언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강력한 예언은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보면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늦은 나이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늦은 나이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6살이나 늦게 갔으니까 26에 갔으니까 그래도 좀 늦은 나이에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그 어린 친구들하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고 또 이렇게 어린 친구들 보니까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이렇게 그냥 막 철없이 저는 그래도 그냥 그게 어렵게 갔기 때문에 이제 공부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때 막 그 20살이 돼서 온 친구들은 막 부모에게 끌려서 오고 막 이렇게 공부 못해서 오고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이 없이 온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친구들 그 자취하는 데 가면 맨날 그냥 고스톱 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신학생들인데 그리고 형, 나 여기 안 다닐 거예요. 내년에요. 재수해가지고 다른 데 다닐 거예요. 지금 그냥 재수하긴 창피하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서 그냥 시간 때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고스톱이나 쳐요. 막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그들은 그렇게까지 못 본 거죠. 예. 그 흑역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때 저도 그냥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학생회장으로 이제 사람들이 저를 이제 추천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 못한다고, 저 안 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꿈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꿈이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꿈을 자주 꾸시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라 너 뭐 힘든 일이 있니?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가 이제 그 출마를 할지 말지 이제 그걸 결정해야 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힘들어 하는데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탁 번쩍 안더니 이렇게 막 이렇게 끌고 이제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뒤에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꿈을 꾸신 거예요. 예. 제가 그걸 보고 마음에 이제 그 하나님 주신 꿈인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재선아,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안고 갈 거고, 너가 그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할 거야. 그래서 그 학생회장 1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그걸 다 나눌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이상을 주실 때, 예언을 해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보여주시려고, 경험케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 이상을 주실 때, 꿈을 주실 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아직도 저것들 이렇게 싸우네, 그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가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망하기 전에, 네, 우리가 한 군데만 더 볼게요. 그 주일날 말씀에 본 건데 7장 2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리니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악한 것들은. 그런데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얻은 성도들의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키워가고 마음대로 형통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모든 시대의 형통함은 믿는 자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6장 28절 말씀처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형통은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진경자매님. 네, 이렇게 그냥 읽고 그냥 어렵잖아요. 지금 이런 말씀이.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을 어렵지만 잘 해주셔서 와, 이 꿈이 진짜 이루어졌구나. 이거 확실히 오늘 또 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이런 허상이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들을 다니엘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꿈으로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환상하는데 정말 다니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그랬잖아요. 우리 며칠 전에 그 말씀 묵상할 때. 정말 주님의 귀에 이렇게 귀 기울이고 기도의 자리 나가고 그럴 때는 정말 이렇게 직접 또 환상을 보여주시구나. 그러면서 저희 어려웠을 때 그 어떤 분이 꿈을 꿔주셨다 한번 간증을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어느 교회 그러니까 가서 저희를 모르는 분들이 이재선 이렇게 하고 누가 손으로 사인을 해주는 그 서류를 우리를 모르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분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이재선이 누구냐고 그래갖고 우리 전도사님이잖아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해준 내용이에요. 그게 영주권이 나오기 한 10년도 더 전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꿈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10년이 더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에게 그럼 안 주셨을까?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그때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애들 키우느라고 너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애들 키우고.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짬을 내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랬으면 아마 나에게도 그 꿈을 주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데 결국은 나는 내가 이 시점에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건 내 몫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곳에 내가 쓰임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작은 먼지지만 그 주님의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하나의 먼지처럼 하나님 저도 동참케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 그것까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네, 두 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 보고 있는데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으면 말 안 해줄 텐데요. 다른 사람 통해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을 봤다면 훨씬 더 그 시간을 복되게 보냈을 텐데 말씀을 안 보니까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또 깨달음입니다. 우리 마리아 집사님. 8장 14절 맨 마지막 말씀에 어느 때에 이러한 일들이 끝날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14절에 2300주야까지 그때 되면은 다시 성결하게 되리라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전 이것을 딱 읽으면서 나라가 계속 바뀌어가는 그 정말 어지럽고 복잡하고 이런 일을 이렇게 끝내주시는구나 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제가 딱 들었습니다 오늘.
그럼요. 끝이 있다. 아,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네요. 멋진 말입니다. 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끝이 있다는 게 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면 끝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 좋은 표현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하나님.